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백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 신이 사람에게 나왔을 때 모르는 것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에 그니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뭘 바라요? 표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표적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때가 어디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죠.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인자가 죽고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나야 너 가서 그 니느웨 바로 아말렉의 그 수도입니다. 그 아말렉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해라. 40일 후에 니네들이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너희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해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어때요? 아니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스라엘을 늘 와서 괴롭히는 그 아말렉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완전 망해버리는 게 참 속으로도 깨소금 입맛인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길 가서 망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복음의 말을 전하라고 하니 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는 힘도 세고 흉폭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듣겠습니까?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저번주에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전하기도 싫고 또 전하러 갔다가 죽기도 싫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요나서에 보면 차라리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서 내려왔는데 그때는 배가 정기적으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쪽으로 가는 배가 있으면 타게 되는 거죠. 근데 내려왔더니 뭐라면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마침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이 바라는 것이 되어서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의 차이입니까? 차원의 차이입니까? 수준의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화 킹 오브 킹스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인본주의 기준 영화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다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이 인간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기서 희생하고 오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은 대속물로 죽으신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유익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뭐라고 여기서 표현해요? 유익이래요. 약간의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못 보는 사람들은 아주 은혜롭다 하지만 그건 뭐냐면 지극히 3차원적인 거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요 3차원 세계 우리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사람의 마음으로만 본다면요 우린 하나님의 뜻을 오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5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암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더라도 대래 사람의 힘이 능력이 세면 쓸수록 하나님의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 5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뭐예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대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어선 예수를 주라 시인도 못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천국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그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사랑해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 뜻 안에서 이걸 봐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그게 딱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여정이라는데 여정 뭐예요? 긴 여행길입니다. 어디에 딱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죠. 지켜진다는 겁니다. 6월절 넘어간다는 것이 있죠. 그 애굽에서 빼낼 때 그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었죠. 10번째 재앙 마지막 때 장자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다 칠 때까지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왜 그렇게 그때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첫째 재앙 둘째 재앙마다 분해를 했다가 또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이 완악해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빨리 가게 만드시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것만 보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10가지 재앙까지 갔던 그 재앙의 10가지가 다 소문이 나고 그 이집트 그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각인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많이 내리실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중에 전에 다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할게요. 저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각인을 시켰지만 그 많은 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마다 그 10가지 재앙했던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뭐가 돼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열 번째까지 말을 안 들을까? 근데 10번째 재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좌우임방, 그러니까 문 내복통에다 양의 피를 발라놓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도 에이, 그런다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발라놨겠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전체 다 그랬지만 그 좌우임방에 피를 안 발라줬던 것은 어떻게 돼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완전히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6월절이거든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치지 않고 너를 넘어간답니다. 뭐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린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나가라. 나왔죠. 나와서 갔더니 뭐가 있어요?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 바로 왕은 막상 그렇게 내보내놓고 보니까 속은 것 같아요. 저들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온다는데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몰고 잡으러 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그 홍해물에 데려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건넜습니다. 그 갈라진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그 사이를 우린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애국 군대에서 그 위험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물이 갈라져 갖고 그 홍해를 건너서 오니까 다시 잠겨져 버려 갖고 애국 군대들은 추격 같은 애국 군대는 다 죽어버렸죠. 이제 편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 믿음 구원 얘기할 때 거기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건너왔잖아요. 저 애국에서 다 탈출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홍해 건넌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년을요? 40년을.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되면 구원입니다. 그러면 쉬워요. 아주 법칙적으로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뭘로 믿어? 내가 마음으로 굳게 믿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의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뜻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더 신앙생활이 발전한다랄까? 커지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겉모습만 종교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말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아주 교회적으로 어떤 문화, 이런 거에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진짜 누구 말대로 교회에 익숙한 사람은 되지만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 안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지금 근 한 4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받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완전히 아까 말씀대로 차원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수준 갖고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믿음이 자란다고 성경에 있죠.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점점 자란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그러냐면요. 5차원의 세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자란다는 것은 그냥 이 생활, 이 땅에서 이 종교 생활에, 지금 우리 신앙의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지, 여태까지 자란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장담하는 게 아니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어쩌다 간혹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아주 큰 일로, 아주 죽음으로 갔든지,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이 크게 있었던 사람 외에는요, 겉만 변하죠. 속은 늘 그대로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 그때부터.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놓치는 게 이 성화의 과정을 놓칩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셔요. 이 광야 생활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왜 광야 생활을 할까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떡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아주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걷는 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바로왕의 재앙을, 이때 그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나가게 하시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몰래 빠져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애굽 옆에서 아주 금은 보석까지 다 잔뜩 얻어갖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 뭐예요? 니네들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우리가 다 죽겠다. 이거라도 가져가라. 다 줬어요. 그 나와서 건넜으면, 거기서 끝났으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그 출애굽에서 끝나 버렸어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냐고요. 그걸 믿으면 난 구원 얻었다 생각하고 그냥 어쩌면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어느 정도로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만만히 볼 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만만히 볼 뿐이면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그분을 왜 따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수준과 차원은 다르다고 했죠. 우리 사는 데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애들 보면 뭐래요? 조금 이상하면 뭐래요? 어쨌든 4차원이야 그러죠. 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 이 5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5차원의 세계는 따로 또 나눠져서 5차원인 것이 아니라 5차원은 전체를 다 이 1차원서부터 3차원 여기를 다 아우르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뒤로 무한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5차원의 세계를 가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속. 오늘도 말씀해 보면 성령이에요. 와셔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차원의 세계에 오셔서 말씀하셔요. 아까 그 니고데모에 때 얘기하실 때 성령이 아니었으면 거듭나지 않은 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그냥 있어도 좋고 안 계셔도 되고 계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말씀하시죠. 성령이 아니고선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성령에 의지 안 해서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 얘기할 때 진짜 믿음은 어디서부터 자라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거듭났으니까 어떠십니까? 나면 어렸을 때 어린애죠. 성령이 거듭난 어린애서부터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자라갑니다. 어디서 5차원의 세계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3차원에서 5차원을 생각하고 바라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걸 분명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오죽 하면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은 그 성령을 따라가게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말로 그 하늘나라를 그렇게 얘기하던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뭘로 알죠? 뭘로 알죠? 성령. 그렇죠. 성령으로 합니다. 5천 세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속에 임해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believe, 내가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다가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의문, 의심이 생기면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좀 오래 가고 멘탈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금방 꺾이고 그러죠. 그러나 이 지금 말하는 5차원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 뭐예요? 따라합시다. faith. 이 표현이 이제 영어로는 되어 있지만 그 faith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5차원에서 주셔야 되만 하는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표적을 깃발을 놓고 그 깃발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자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에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I believe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을 원하는 믿음이 페이스가 없으면요 진짜 한마디로 우리 말대로 허당입니다. 겉에 멀쩡하고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어쩌면 많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도 보이고 우리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많이 읽는 거 있죠? 전 여기 이게 이렇게 아주 시커매져 버렸는데 7장에 보면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를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지금 특히 한국 교회에서 지금 현 세대에서 이 설교 못합니다. 이 설교를 알지 못하면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다 여기서 같이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교인으로 사는 것 그것만 가르쳐놨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잖아요. 어떻게 귀신도 쫓고 하나님 말대로 선지자 노릇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시면요 무조건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하나님의 뜻에 가게 만드셔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너 이 길이 하나님 뜻이니까 가르쳐주면 미루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양심을 통해서 잘못된 악한 마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준다니까요. 근데 그걸 택하는 건 누가 택해요? 그거는 우리가 택합니다. 그거는 바로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지정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동에 나타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악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분별해서
악은 미워하고 선은 받아들이고 그걸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은 그걸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앞에 두 길이 분명히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 아니면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 둘 중에 있는데 뭘 택해요? 여러분 앞에 사망과 저주의 두 길을 언제나 놓여져 있습니다. 누가 택합니까? 누가 택해요? 내가 택합니다. 택한 그거에 대한 결과는요, 내가 온전히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늘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걔까지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그 다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내 앞에 언제나 보면 두 가지 길인데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그걸 선택하는 그 길 끝에, 그 길 끝에 결과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길로 간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길에 그 결과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결과까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택하는 건 누가 택합니까? 너 앞에 사망과 저주 그 두 가지를 택해 놓았으니 네가 택하라 그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알면서도 제대로 택하지 못하죠. 저번에도 목사래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데는 못 갑니다. 자꾸 내 몸이 좋아하는 것, 내 취미, 내가 편한 것, 이걸 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뻔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껏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가나안께 들어가는 그 40년 동안 그 여정을 계속 하나님은 왜 40년을 이루셨냐면 그동안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그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6절인가요?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는데 내 몸은 자꾸 육체, 이 세상의 것을 섬기기 원해. 그래서 인지상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자꾸 나는 왜 이렇게 그게 안 될까? 왜 그랬더니 그 죄가요. 그렇게 하는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죄래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따르고 다 이루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왜 그랬더라. 보니까 그거를 내 몸을 아주 그 죄 가운데로 끌어갔는데 그게 바로 뭔가 했더니 죄래요. 나의 속에 있는 죄성이,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비명을 드립니다. 그 비명을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땅의 법,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 얼핏은 똑같습니다. 아까랑. 이 몸은 어디로 가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끌려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땠어요?
뭐죠? 그 단어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해방했습니다. 끌려가는 데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선지는 없다고. 아까 말한 표적. 오늘도 표적 구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보면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현재 이 세대가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때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뭘 보여줘요? 그냥 표정만 보여줍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킹 오브 킹스 그게 표정만을 구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본주의, 또 거기서 우리한테 받아들이는 기복신앙, 그거 갖고 은혜스럽대요. 삼천의 세계에서 보면 그게 은혜스럽습니다. 왜? 삼천에 우리가 있으면 그냥 삼천에 있으니까 삼천의 말이 아주 그럴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맞습니다. 왜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그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세상이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왜? 세상이 이미 나를 미워했느니라요.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만 했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희생하시는 분, 이걸로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정의한다면 그 예수님은 무슨 예수예요? 사회주의자 예수입니다. 그 영화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사회주의자 예수님이에요. 사회주의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나마 그것들 유익이라고 써요. 그 영화에서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 바리새인들 그 잘못됐죠 그 사람들 거기에 욕을 막 하시면서 있는 자들 그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홍길동 안 해요? 사람들의 그 카타르시스를 작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죠. 거기에 무슨 진짜 영적인 어떤 은혜가 있으면 영원하니 어떻게 그 하나로 들어있냐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고린도 전서 그 제일 그렇잖아요. 13장 보면 내 몸을 남을 내서 죽는 데까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에 영원자가 붙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과 그 사랑에는요, 꼭 그걸 붙여보세요. 앞에다 뭐예요? 엔드리스. 영혼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과 이 땅의 사랑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3차원과 5차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고 있어서는 지금도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의 말로 해도 니네들이 알아듣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합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5차원의 세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준 떨어져요. 그걸 갖고 열광한다고 뭐 교회 또 나와서 목사님들 해서 막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나와서 하시는 분들 다 보면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자 목사들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받고.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같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게 주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킹 오브 킹스라니까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다 먹이고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아세요? 옛날에 We are the world 있죠? 많은 가수들 막 나와서 같이 부르는 거. 거기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는 것을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먹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 위아더월드가 세상에 특히 가난하고 헐벗고 죽는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 노래를 만들고 그러니까 단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은 할 수 있죠. 근데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죽이고 난 다음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야, 너 배고프지? 예수님 배고프시죠? 이 돌들로 피자를 만들어 빨리 먹어요.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린 이 육체적인 사람이 음식으로만 삽니다. 그죠? 음식이 있어 삽니다. 근데 사람,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우리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대, 바로 영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죠. 요나 때 너희들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배심원이 되고 검사가 된다는 것을. 왜? 요나는 거기 가서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빠져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토해진 것이 어디예요?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꺾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좋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3일 동안 물고기에서 깜깜한 데 있었어 봐요. 이제 죽을 뻔했다.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데 사흘 밤낮을 돌아다녀야 되는 곳입니다. 그 성이. 근데 어느 전에 한나절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했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하지만 얘들아 니네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대. 40일에 멸망시킨대 니네. 근데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백성이요 왕한테 보고하고 관련된 왕이 보니까 왕이 다 같이 이 옷을 찢고 그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최고거든요. 마음을 찢고 죄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우리 돌아가자. 짐승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 가서 그냥 말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 때 여러분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행한 것 그대로 나중에 그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서도 분명히 알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 앞에 심판대에 가서 그것을 너 왜 그때 그걸 찍었느냐, 널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설명해야 될 시간이, 해명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명이 통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설명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행동한 그거 하나하나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만 그 결과도 떠나서 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그 중요한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이런 표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는 뭐예요? 성령으로 차원이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오늘 이 시간 내 시간을 쓰는 게 다르다니까요.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어떤 믿음? 성령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으로만 된다. 그죠? 성령 아니면요, 이런 말이 듣기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영어에는 그게 하나도 안 나와요. 꺼리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는 좋은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게 가당치 않고 생각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여기서 보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너희들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너희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맨날 이런 소리, 아니 성경 보면 이런 소리만 들으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할 겁니다.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저는 있는 대로 얘기할 겁니다. 안 나와서 어떻게 되든 그거는 본인의 몫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가서 난 너 모른다는 그런 걸 듣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주어지신 영혼들을 위해서는 인기는 말도 할 거 없고 좋은 소리 안 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소리 안 하신다니까요. 자꾸 좋은 소리만 하신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좋은 것 같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려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인지 아세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 그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데요. 그 명령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 명령으로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5차원의 세계가 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고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그러나 이 5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라면 이 땅이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거리낌이 돼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그걸 다 얘기할 때 그 영화를 볼 때 열광을 하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쉬시진 않으신 분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훌륭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 자녀롭게 훌륭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시험이 어렵습니까? 대학교 때 시험이 어렵습니까? 그건 수준이잖아요. 우린 이건 차원이라니까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어서 그 수준은 수준은 어쩜 넘을 수 있지만 그 차원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듭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가 되면, 그 수준이 되면, 저도 거기서 어린아이지만 그 수준이 되면 이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옵니다. 더 핍박하는 것이 더 많이 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이번에 그 큰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완전히 그 뭐랄까 가서 다 이렇게 뒤져서 막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앞서냐 그 뭐죠? 수색 영장? 수색이 아니라 그런 거. 그 집을 다 터는 거 있죠? 그런 죄가 아닌데 그런 걸 받았어요. 이건 징조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저는 좌파, 좌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자체는 악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한 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게 무엇이에요? 동성애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를 하는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하지만, 이제 거기서 좀 바뀌더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대요. 그게 그거거든요. 모든 성들이 다 평등하다. 포괄적 차별금지에 들은 아주 대단한 그걸 표현하면서 바뀝니다. 얼마나 지금 반대하니까 그거 갖고 지금 말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지금 현재 음란화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와서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아주 깨끗하게 수제져 있어요. 자기 나가니까 없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는데 먼저 자기 혼자 있을 때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동물신 7을 데려다가 그 안에 관이 8배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뭐래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시면 이 정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도 포함을 되겠죠. 제가 말하면 이 악하고 이 현대 지금 시대 우리의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귀신에 속아 있어. 다들 귀신이 들어있는데 거룩한 자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귀신이 없는 것이 거룩한 자입니다. 내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내 속에 성령이 임한 것이 거룩한 자입니다. 이 경지, 이것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들어온 사람에게 늘 충만하게 만드셔서 그분 생각대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많이 아니라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분의 뜻을 내가 이뤄드리며 그 안에 동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애쓰는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애쓰는 우리에게 그건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결정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30점인데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분은 70점을 채워서 100점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결과까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내가 내 몸과 내 일신상과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택을 오늘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의 결과는 주님께서 분명히 풍성히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